기도에 대한 응답의 조건이 있습니다. 생떼를 부린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지만 기도에 대한 열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고자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구는 이전 번역에서 옛날 번역인데 이것은 중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중보 기도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또한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능력은 평강의 은혜를 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왕은 대통령입니다. 이 시대의 왕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스타일 수도 있습니다. 슈퍼스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돌이 되려고, 스타가 되려고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요즘 한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면 부와 영예를 받습니다. 스타가 되면 모든 것을 갖죠. 그 스타뿐만 아니라 예술가들도 한쪽에서 최고가 되면 부와 명예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술가에게 칭하는 것이 뭐냐면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가 되면 대가가 되는 거죠. 다 갖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일지라도 스타일지라도 어떤 뛰어난 마에스트로 대가일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고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안해 있어요. 초조합니다. 모든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불안과 초조, 고독이 있다는 겁니다. 연예인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우리가 심심치 않게 TV에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가진 사장, CEO들이 그냥 건물에서 뛰어내립니다. 국회의원도 다리에서 뛰어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가 임계점에 이르면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악행과 범죄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평강의 상실이 된다는 겁니다. 이 평강의 상실의 기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아담, 인간이 본래 살 때는 평강만 있었습니다. 은혜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불안과 초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기쁨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걸음소리를 듣고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전까지 너무도 좋았지만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려웠어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초조했다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부모님 만나면 끊임없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무엇을 훔치고 내가 숨기고 성적표를 숨기고 그런 부모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보고 싶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영혼들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고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영원한 그 이후부터 우리는 불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과 고독, 초조함을 제거해 주십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들에게 있는 불안함이, 그 영혼에게 있는 초조함이 물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체포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색출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연루되거나 예수님을 알다고 하거나 예수님에게 조금만 연줄이 다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들였습니다. 죽음의 공포,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낙향했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포에 떨었습니다. 고독했어요. 그들은 초조했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의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했던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간절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놓고 우리 앞날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냐면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말하기도조차 무서워하고 떨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전혀 없고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에 대한 체포명령은 여전하지만 전혀 겁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공포에서 그 자신이 평강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전할 때 4,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평강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주께서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곡의 작사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내 영혼은 평안해. 얼마나 평안하길래 이 찬송가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이 스페포드의 일화를 보면 결코 평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19세기 중반에 정말 한때는 시카고에서 굉장히 잘 나간 변호사였습니다.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입니다. 막대한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981년에 사랑하는 외아들이 피부와 혀등이 붉어지는 열병, 성홍열병이 걸렸습니다. 그 병으로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시카고에 대형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시카고의 3분의 1이 불타버린 사건이었어요. 그때 300명이나 생명을 앗아간 대형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자기가 엄청난 돈을 들여 지은 대저택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큰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그가 다시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4명의 자녀와 함께 자기 아내와 함께 유럽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여행을 떠나 보냈는데 그 배가 가는 도중에 침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만 살고 4명의 자녀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스패포드가 전보를 받고 급히 서둘러서 그 사고가 일어난 곳을 향해서 갑니다. 사고가 난 바다의 지점을 통과할 때 이곳이 지금 자녀들이 4명이 죽은 곳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극한에 달해요. 막 극한 슬픔에 자녀를 잃어버린 그 한 아버지의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도 이곳에 뛰어내려야 할까? 나도 그냥 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감싸는 그 은혜를 갑자기 무언가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감싸 안으시고 따뜻한 품 안에 안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눈에 눈물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패포드가 자기 자신이 글을 써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쓰는데 바로 내 영혼 평안해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바로 찬송가예요. 모든 자녀가 잃어버리고 내 집이 전소되어 버리고 사랑하는 아들 그 이전에도 잃어버렸던 그것이 그 마음속에 여러분 상황이 감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께서 임하니 그의 영혼에 평강의 은혜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모든 물질을 구하나 우리 마음속에 평강은 없습니다. 불안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은 상처를 회복하게 합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한 선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흔쾌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예비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진리에 대한 지식, 구원의 뿌리, 열매. 이것을 기도를 간절히 할 때 그 마지막에 초점이 뭐가 있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이런 기도를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상처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상처가 씻겨져요. 제가 왜 이런 생뚱맞는 것 같지 않아요? 생뚱맞는 말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성경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이 남편이 5이나 돼요. 남편이 5. 사회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아요. 자기 자신의 사람들이 눈에 띄고자 안에서 대낮에 아무도 돌아다니는 12시 대낮에 사막의 뜨거운 그 햇볕에 물을 길러 갑니다. 그 영혼 가운데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상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치유하세요. 진리를 알게 되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아라. 그런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 상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내가 진리를 알아감으로,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내 상처의 문제는 덮여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밤하늘에 달빛, 별빛이 있지만 여러분, 별이 아무리 빛나봤자 태양이 뜨는 순간 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햇볕만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상처가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여러분들을 짓누르려 했지만,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리의 태양빛이 들어오는 순간 상처는 감춰져 버리고 상처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가 여러분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만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물리적인 상처도 있고 정신적인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회복된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 씻기고 회복된다고 해서 낫습니까? 아니에요. 병원에서 수술하면 흉터 자국이 남아요. 꿰맨 자국이 남아요. 아무리 복강경으로 할지라도 남는다는 겁니다. 상처가 본래 있었던 것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 깨끗하게 치유되고 없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상처는 계속되고 남아있어요. 찌꺼기를 떨어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가 믿을 때, 내 자신의 죄를 씻겨주심을 믿을 때 우리의 상처가 씻겨지는 겁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나의 영원한 생명임을 깨달을 때 내 상처는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상처가 하나하나씩 씻겨지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알아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요. 새벽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싶어요 하는 순간 상처가 하나하나씩 씻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큰형이 있습니다. 큰형하고 저는 17살 차이가 납니다. 큰형과 저는 배가 다릅니다. 엄마가 다르다는 거죠. 큰형이 7살 때 큰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큰형은 동생들을 잘 돌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서는 엄청 잘 나갑니다. 사회에서 성공도 했고 어느 정도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모인 곳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수술할 때도 수술비 되는 문제로 또 좀 형제들 가운데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의논할 때도 항상 본인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 말은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들 식구들이 또 이렇게 형 누나들이 다 싫어하는데 저도 그런 싫어하는 경향을 받아서 저도 큰형을 좀 싫어하게 됐습니다. 미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을 할 때도 보면 항상 큰형이 이 모임을 주도하면 되는데 큰형이 모임을 주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 가득 차는 거예요. 모이면 항상 큰형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씹어대니까 귀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속에 귀가 꽉 찼겠다 생각했지만 뭐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러겠죠. 동생들을 만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없고 배려도 없습니다. 오직 본인만 잘 나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려면.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자가 많은데 참 배가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께 만나서 결혼할 때 이런 상처가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참 이런 문제가 많이 요새 기도하는데, 제가 이 상처의 문제가 치유되고 지금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형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계기가 뭐냐면,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형이 하면 열이 받는다. 형 문제만 나오면 도대체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형을 그렇게 미워하지. 근데 네가 정말 네 죄를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는 거 아느냐 하는데, 형이 나한테 잘못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반다면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끊임없이 사탄에 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은 거예요. 단지 형은 돌보지 않은 것, 그거 하나뿐이에요. 형이 나에게 돌본다는 책임, 그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냥 형이면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고부터 내가 예수님을 내가 잘 몰랐구나.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형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를 목사로 부른 이유는 내가 형을 기도하고 내가 형을 용서하고 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 상처가 씻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해보려고 많이 씻겨졌지만 그래도 좀 형 식상에 좀 서투른 것이 있어요. 그러나 많이 전화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주에 한 번씩은 전화합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형한테 잘해주려고 많이 하려고 합니다. 형도 제 마음을 아는지 저에게 그래도 좀 잘해주는 편이세요. 상처는 우리가 진리를 만나는 순간 치유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치료하세요. 내 자신을 가득 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정말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뜨거운 불을 받아서 사자고 열변을 토하는 그런 뜨거운 기도, 찬양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는 그런 기도, 자신의 문제 앞에서 할 수 없음을 내려놓는 참회의 기도, 이런 모든 내용들은 정말 고귀하고 소중합니다. 그 기도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기도가 있다면 특별히 영혼을 위한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 나왔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대신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중보하고 계시냐?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살리려고, 죽은 영혼이 낙심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애절하고 처절한 그 음성,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음성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응답하라 1997 옛날 버전이 다시 한번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반응하지 않는 이 시대에, 무감각해져 버린 시대에 자신 응답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는 결코 돌아보지도 않고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응답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듯 우리도 어떤 영혼,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주님은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중보가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된 인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주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학벌의 문제가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까? 큰 교회 가면 판검사가 수두룩합니다. 사장이 수두룩해요. 의사, 변호사 수두룩합니다. 사자 가진 사람들 많고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시대의 학벌의 문제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는 돈이 없어의 문제도 아니고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는, 내 자신의 문제는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어가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부모를 위해서,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성령께서 그 영혼을 강하게 그 마음의 벽 가운데 부딪히게 하신 겁니다. 아멘. 성령의 강력한 강권으로 그를 넘어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방황하는 청소년들, 많은 방황하는 많은 사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의 일터가 세워집니다. 아멘. 직장이 일어서게 됩니다. 아멘. 이 기도할 때 무너져 내린 이 시대의 사회가 일어서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폐하가 된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건시켰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성벽을 완공케 하셨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또 다른 여러분을 스승을 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 있거든 여러분이 지금 믿는 그 자리가 또 다른 직장과 다른 일터에 가면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진리를 전하게 하는 또 다른 그릇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순간 오늘부터 기도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내가 기도의 발걸음 가운데 재촉하며 사벽을 깨우고 내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내가 어떤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월에, 이 시대에 세월이 그냥 잠깐 가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 내 그냥 삶을 그냥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함으로 이 시대에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 하십니까?
기도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이 되며 실체가 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